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분당 초등 1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성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요 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애완동물 하면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색 애완동물이라서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은 어린 시절에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 자라서 가축과 가까운 그런 동물들을 많이 키워봤는데 그 중에 전사님이 기억나는 동물 중에 하나는 바로 오리였어요. 이 오리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오리의 습성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습성이 있냐면 바로 오리는 태어났을 때 처음 마주한 대상을 자신의 어미로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는요, 자신이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기억하고 그 어미를 어떤 것이 되었든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의 로렌츠 박사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오리의 습성을 각인, 추정 각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인은요, 어떠한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오리 새끼들과 같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 가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어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몇 번을 물어봤죠? 그래요. 2번을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2번을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무릎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2번째에서는 제자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2번의 물음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물음에는 그냥 대답하지 않으시고 2번째 다시 물으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왜 2번째 물으셨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으며 예수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했을 때까지만 해도 칭찬을 받았지만 하지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물러서라 라고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면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는 헬라어 아우투, 자기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번역된 뜻을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속함, 예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겪으신 많은 고통과 사람들로 받았던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편하고 좋은 길만 가려고,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되고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떠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과 같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셨던 한 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분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22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입학하셔서 1925년 경남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36년 10월에 평양 신정현 교회에서 목양을 하시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 결사적으로 거부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단위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일사각오의 말씀입니다. 이 일사각오는 한 번 죽음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어려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에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다만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1938년 체포되셔서 횡실경죄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사시고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 못 이겨 결국 순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날 구원하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 또한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구촌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의 구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 또한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